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의 본 뜻과 그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듣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방황이 있었습니다.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사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술과 여자들 틈에서 젊은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게 된 때는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가 회심하던 순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요. 그 노래 소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take and rea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희한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그는 붙잡혀서 완전히 인생을 회심하고 그리고 일생을 신학자요 또 사상가요 기독교 신앙에 정말 기초를 놓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되죠. 성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면 편안하고 좋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상 그 같은 본능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인 말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이 오고 손해를 볼지라도,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변했다,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제까지 살던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같은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CT나 MRI 촬영할 때 그 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불편하겠죠? 공포스럽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세상에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도 그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남다른 수고도 있고요. 또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같은 차원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길은 뭐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불편하지만 생명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을 선택하느냐, 주님의 뜻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그 결정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양의 옷을 입으면 겉에는 양이잖아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위선과 그 외식, 휘포크리테스, 연극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가면 쓰고 살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겉을 보면 뭐 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다 보시니까, 속에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눈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 양이고 속도 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나무와 열매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건강하면 열매도 좋은 열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6절 이하에서 이어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 신앙과 행위, 행함의 관계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고 도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모시기 이전과 똑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행함이죠. 순종이에요. 삶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니까 그래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 가보면 그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찌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으며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겠느냐는, 그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행함이죠. 그것으로서 믿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강조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멋지게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유창하게 한다고 뭐 그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세요? 또 자녀들을 어떻게 관계하세요? 또 세상에서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관계하세요? 또 직원이라면 그 회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예요.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열매를 점검해보고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요즘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일 수 있어요.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신앙과 고백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왔던 구호입니다. 뭐 구원이야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있으시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혹 두려움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단지 교회 생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저 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종교생활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삶을 점검하고 행함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며 살게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샬롬이에요.